자, 이제 창세기 27장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에트 인간 아담을 형상으로 발아하시되 하나님이 에트 남자를 발아하시고 여자를 발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에트 인간 아담을 형상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야 하는 아담을 형상, 여기다 이제 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의라고 하면 훨씬 이지로 쉽게 이해가 되죠. 아담의 형상, 지금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형상대로 똑같은 그 형상을 입는 걸 말해요. 이게 여기서 모양이나 방법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여기서는 사람 다른 것도 형상을 입는 거니까 형상으로 발아하시고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시지 않고 에트 자카르 남자를 발아하시고 여자 네케바를 이 자카르 안에 발아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아하시고 바다 여자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발아하시고 또 이 여자를 다르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발아하셨다는 여자에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발아하셨다라는 말은 이 위에 걸리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케바는 창세기 여기서 여자를 따로 발아하셨다라고 말하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아담 안에서 지체들을 꺼내내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따로 만들었는데 왜? 여기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아하시고 여자를 이제 만드셨다. 이게 창자 이게 네케바 자카르 안에서 꺼내낸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잘 이해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에트 아담을 지금 인간의 형상, 지금 아담이 형상이 된 것처럼 또 형상으로 발아하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자카르라는 말이죠. 그 형상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를 발아하시고 그 자카르로부터 여자를 꺼내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자를 뭐 네케바. 그래서 이 알파벳을 일일이 파자하는 거는 이 기회가 되거나 시간이 남을 때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 벌써 지금 2시간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거 31절까지 좀 다 맞춰야 돼서 하나님께서 애초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형상을 발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애초 남자를 발아하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발아하셨다라는 말. 여자를 그 자카르에서 꺼내냈다라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세상에 오셔서 내주실 자카르, 이제 자카르는 아담과 같이 오니까 사실상 그 안에서 나중에 다시 이씨가 되죠.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쓸 때 그냥 남자를 다 사람 아담이라고 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되어지기는 하는데요. 자카르를 발아하시고 그 안에서 자카르와 네케바를 발아하셨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면 자카르와 네케바는 이 아담 안에서 와서 자카르와 네케바가 된 건데 그 자카르는 이 자기 걸 자기가 가져온 거잖아요. 물론 아담 안에서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케바는 자카르 안에서 왔다, 발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28절인데요. 에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레헴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여 결실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복종시켜 통치하라 땅 위의 모든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들을 번성하고
충만하여 결실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가? 아담과 그 안에서 오는 자카르와 니케바에게 하시는 축복이다. 짓밟아 잡아먹으라는 게 그런 축복이 아니고요. 에트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네피시아이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똑같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레헴 하나님께서라고 했는데요. 레헴은 이건 이제 제가 발음을 써본 건데요. 이 레헴이라는 특별한 이 발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라메드 리을이고요. 여기는 해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음 발음이 나니까 레헴이라고 이렇게 제가 발음을 해봤는데요. 레헴.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레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축복하시되, 이게 축복하시되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에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생육하고 충만하게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실하라라는 결실하라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건데 열매를 위로 맺기도 하고 아래로 맺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하늘의 새들을 다 이제 복종시키라는 거죠. 카바시 복종하게 하라. 복종시켜서 통치하라라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개를 막 훈련을 시켜서 뭐 던지면 가져오고 손 그러면 손 내놓고 뭐 하라 그러면 빵 그러면 우리 개도 그건 잘해요. 빵 그러면 팍 자빠져서 가만히 있어. 그래 먹을 거 주면은 또 발작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복종시켜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헴 하나님께서라고 했잖아요. 레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 복종하라는 게 그러면 네 멋대로 복종시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시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을 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종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네 멋대로 살아. 근데 네 멋대로 살다가 자빠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복종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복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복종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막 복종해라 그러면 복종해요? 안 하죠. 11조는 그런 거 아니야. 11조는 이런 거야. 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무슨 소리야. 교회가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왜 운영을 지가 걱정해?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자기가 안 해도 목사가 할 일인데 그 목사는 왜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자기가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처럼밖에 안 돼요. 우리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카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건 애굽에서 태어난 거하고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애굽에서 태어난 것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거는 다 어디서 죽을 거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애굽에서 죽을 거다. 그 애굽에서 다 자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공했어? 내가 그전에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의 모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개똥 같은 소리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성공했으면 왜 멸망당해?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겼으면 성공이죠. 영접하고 반기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성공이냐고. 근데 성공이라고 하죠. 귀신하고는 성공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이스라엘처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요. 열통 안 터지게 생겼네. 이스라엘이 누가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되자 이러면 우리도 멸망하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네들이 하고 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한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멸망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멸망의 그림자로 지나간 건데, 표적이란 말이 그건 지나간 건데 다시 살리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죽었어요. 부활하는데 육체로 부활하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멸망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땅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받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자, 이거는 잘 생각해보고 또 잘 생각해보면 성질이 나게 돼. 화딱지를 내게 돼요. 이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결실하라. 결실하라. 분명히 가탄과 가돌로 결실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결실하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이제 바다의 물고기가 나오죠. 다가가 나온다. 다가가 나온다. 다가는 네피시 하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가도 네피시 하이예요. 네피시 하이는 다가가 네시피 하이란 말이에요. 네피시 하이.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줘서 호흡이 생긴,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물고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없지 않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이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맞잖아요. 그러면 흙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흙이 됐으니까 흙은 물이잖아요. 흙에서 나왔으니까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된 거잖아요. 그 말이 맞죠? 그러면 네피시 하이, 이 말은 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다가라고 했는데, 다가는 집들이 문을 나와서 율법을 가지고 죽어야만 사는 400세겔이요. 400세겔. 400세겔을 나만 내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내요. 물고기 400 죽잖아요. 물고기 죽으면 물고기 속에 있는 영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40장 유효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할 때 물고기도 부활하고 새도 부활하고 짐승도 부활하고 사람도 부활한다고 누가 말했어요? 이충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 어떤 사도 바울?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건 거짓말일 수가 없다. 근데 그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네피시 하이가 물고기래요. 새도 네피시 하이고 사람도 네피시 하이고 기는 것도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게, 네피시 하이는 다 영이 들어간 거, 이건 다 부활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물고기가 부활하면 물고기로 부활하는 거야. 그게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물고기가 어떻게 부활하냐? 물고기가 부활하면 물고기로 살다가 또 죽냐? 이런 멍청한 소리를. 사람이 그러면 솔로몬은 괜히 배웠어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으면 물고기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물고기를 네가 처먹었니? 그러면 그 영은 간 거예요. 그냥 어디로? 음부로. 그럼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를 통치하라, 다스리라. 복종 카바시를 지켜 통치하라. 땅 위에 모든 살아있는 움직이는 라메스, 움직이는 것들을
번성하고 충만하여 결실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건가? 이 아담과 그 안에서 오는 모든 자카루와 네케바에게 한 축복입니다. 짓밟아서 잡아먹으라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다 퍼져서 결국엔 첫사람 아담의 실제 모습이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니 그게 둘째 사망이 그냥 금방 이게 오는 거지만 둘째 사망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그 탄원에 보면 나오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한을 풀어 오실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들어갈 수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문으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마구제비를 들어가니까 그게 해가 비치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예요. 예수님이 해예요. 해가 그게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해는 큰 걸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이잖아요. 해가 비치는 데는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이 빛을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빛이 나왔어요. 그게 카타니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잖아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하나님이 비춰지는데 뭐예요? 몰라. 그리고 계속 비치는 그냥. 그래서 점점 카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카탄들이 많아지면 빛이 커지잖아요. 그럼 해는 점점 줄어들고 달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남은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해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카탄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달이요, 달. 달은 뭐예요? 달이 차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달이 찰 때마다 하나씩 태양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이 안 되고 죽어. 그럼 그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서 빛이 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달이에요.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해는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러면 해가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비치는데 거기가 좋은 거지 왜 밤이 더 좋은 거야? 요셉이 비치는데 세상이 모른다니까. 이스라엘의 이 빛이 돼 뭘 이스라엘이 모른다. 자기 땅에 오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예요. 달은 어디예요? 카탄. 예수님이 가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죠. 6월절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을 먹는 인간이 적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번성하고 충만하여 결실하라. 아담과 그 안에서 오는 이게 축복 그 말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복종시켜 통치하라는 것이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같이 하나가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지. 내가 막 퍼져가지고 그냥 벌레같이 우울하게 되는데 그 벌레같이 우울하게 되는 것만으로 축복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복종시켜 다스리라는 말씀은 말을 못하는 짐승의 땅의 모든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아담이 이 부모를 떠나서 부모는 뭐래요?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해와 아버지와 율법은 해와 이 달을 떠나서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그러면 이 씨가 그러면 이제 아담이 아버지를 떠나서 율법 안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금방 이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일어나면 이 달을 이룬 거다.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룬 게 밤에 비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밤에 비춰져서 들어오는 인간들이 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커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막 질이 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즉 이씨가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이 이 구원받게 하라는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이 복종시켜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곰 잡아서 그 살아있는 채로 웅담 빼서 쳐먹고 막 이렇게 사슴 잡아서 피 쫙 빼가지고 쳐먹고 이게 사슴 피 쳐먹고 빨리 죽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잡아먹고 피를 빨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구원을 배우고 또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니네가 구원을 받아야 걔네들도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0절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했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후에 부활이라는 거를 창세기 1장을 이해를 못했으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100% 1장을 이해를 했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부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구원받아야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짐승도 또 구원을 받아요. 부정한 짐승, 이게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받아요. 왜? 정한 짐승이니까. 근데 정한 짐승하고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만 죽고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짐승은 죽고 나는 안 죽어. 그게 못 배우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나도 죽어야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들도 빨리 구원을 받아. 그런데 자기는 안 죽으니까 애꿎은 짐승들만 죽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짐승들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저죠.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그걸 배워서 자기도 구원을 받으면 짐승들도 기쁜 거예요. 자기들도 빨리 구원을 받을 테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빨리 되는 건 없는 거죠. 이 속성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이 창조는 야곱의 20년에 되게 돼 있고 세 일에 되게 돼 있고 세 때에 되게 돼 있고 400년 만에 마치게 돼 있고요. 30년 만에 마치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잡아 쳐먹고 피를 빨아먹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다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분리된 모든 땅에 얼굴 위에 씨를 퍼뜨리는 풀을 주노라. 이게 객석하는데 보라 분리된 모든 땅의 얼굴 표면에 땅의 얼굴에 얼굴 위에 씨를 퍼뜨리는 풀을 주노라. 풀이 뭐라 그랬어요? 풀이 율법이죠. 여기 보면 풀이 아까 그 레헴을 제가 옆에다 썼잖아요. 레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분리되는 일을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400세겔을 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자기를 400세겔로 낸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풀에 있다는 거예요. 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안에 있는데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퍼뜨리는 율법을 내가 주노라 그런데 그냥 율법을 주노라, 풀을 주노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 분리되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고 죽으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노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주노? 누구한테 주면 한 뿌려. 바에트 모든 온전한 나무 아세르 씨를 퍼뜨리는 열매 맺는 나무를 주노라. 이게 풀을 줬어요. 풀은 뭐예요? 아까 그 하나님이 와서 죽으시는 풀이에요. 율법. 율법을 주셨고요. 그다음에는 또 뭘 주시냐면 나무를 줘요. 나무는 씨를 퍼뜨려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노라. 근데 씨를 퍼뜨려서 열매 맺는 나무는 씨는 뭐야? 집이 세상에 와 있어. 집이 세상에 와 있어. 이게 바브는 육이고요. 세상이고 땅이고 그죠. 땅은 뭐 사로 표현되는데. 그러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집이에요. 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집이 세상에 와 있는 씨. 이 씨가 없으면은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나 씨 제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 분리된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씨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 있는 그 씨를 퍼뜨려서 열매를 맺는, 퍼뜨려서 열매를 맺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퍼뜨려지면 열매가 무슨 열매가 뭐죠? 무슨 열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이 씨를 퍼뜨렸는데 이 씨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라고요? 사망. 사망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잖아요. 씨를 퍼뜨리는 열매 맺는 그 나무를 주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즉 사람과 또는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에게 뭐를 주냐면 우선 여기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절에 보면 또 짐승에게도 풀을 준다라고 했어요. 땅의 울교 위에 땅의 면 위에 씨를 퍼뜨리는 에세부를 주노라. 육신으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시는 모든 나무, 육신을 입은 집들을 분리하는 씨를 퍼뜨리는 열매를 맺는 온전한 나무도 주노라. 레헴을 먹고 하야하라. 율법과 나무를 주니 그것으로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아라. 에세부 율법을 먹고 열매를 400세겔을 내야 되는 열매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네가 생명나무를 먹거나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야하라, 즉 온 것을 깨닫고 다시 그걸로 하야 아세르 하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에세부를 먹고 어떤 에세부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마치는데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고 마치는 에세부. 에세부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라. 자, 이제 30절인데요. 모든 땅에 살아있는 하이, 살아있는 것은 하이예요. 하이라는 말 자체에는 뭐가 있냐면 살아있어요. 흙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살아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게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원숭이처럼 이러고 하던 게 점점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됐다. 그건 완전히 진짜 배구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하이라는 말에는 네페시가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그 하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 기는 것, 네페시 하이 이런 걸 다 줄여서 그냥 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이. 하늘의 새, 모든 땅 위에 움직이는 것, 분리할 네피시 하이에게 에트 모든 풀과 연한 새싹이 음식이다. 그것으로 하야하고 하야. 참 하늘의 새와 모든 땅 위에 움직이는 것 분리할 네피시 하이들에게 에트 풀과 에트 모든 풀과 연한 새싹. 이제 우리 연한 새싹을 했어요. 연한 새싹이라는 말은 푸른 풀인데 연하잖아요. 이 풀이 연해지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 율법을 얼음에 비교하잖아요. 그 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제 우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우박이 내려오는데 불이 같이 내려오고 불이 같이 내려오니까 우박을 다 녹이잖아요. 그러면 풀이 딱딱한데 연한 풀이 되려면 얼음이 녹으면 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연한 새싹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동이 있으면 새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풀 자체가, 즉 율법 자체가 생명나무도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무너져야 이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풀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먹는 거는 죽어야, 나를 버려야 선한 새싹, 이 연한 새싹이 오게 되고 연한 새싹을 먹으면 바로 생명의 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럼 그것으로 하야하고 그걸로 네가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걸 그걸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에서만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게 엄청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데리고 간다라는 말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을 안 가르쳤고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안 가르치고 하야하고 하야한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단이다? 자기들에게. 자기들은 누구에게 이단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볼 때 이단이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모든 땅에 살아있는 베헤모와 새와 기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 풀과 연한 새싹을 식물로 주시니 타이핑 용토를 낸다. 식물로 주신다. 모든 네피시 하이들의 먹을 것은 에세브 율법이다. 먹고 열매를 맺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모든은 세 번이니까 30이고요. 10이고요. 고기도 아니고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닌 풀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야하세요. 하야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로? 풀로. 풀은 뭐예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이라고 이 세 번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모든은 이 세 번을 말씀하시는 항상 이 모든 세 번이나 두 번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지만 사실은 다 되게는 맞아요. 그래서 그 맞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뭐 고기 처먹고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는 예수님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우리가 생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인자의 살은 뭐예요? 떡이잖아요. 피는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무슨 고기를 먹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술로 하야하고 하야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그걸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트 모든 아세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쥐불 400세겔을 내야 하는 모든 아세르들 분리된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요. 엘로힘 에트 콜 아세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읽었어요. 봐봐요. 히브리어로 이제 돼 있는 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엘로힘 에트 콜 아세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은 분명히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온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애초는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야 하는 모든이라는 말은 분리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세르는 뭐라 그랬죠? 문이라고 했죠. 나오고 들어가는 문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없어도 히브리어를 알면 명확하게 뜻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구원하려고 하는 분리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여기 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파벳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벳이 이것만 가지고 그 뜻을 찾아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수천 년을 내려오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요만큼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전달해 나오는데 왜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너 가봤니? 내가 어떻게 가봐? 사회사본이 똑같대잖아요. 뭐하고 똑같아? 마소라 사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소라 사본은 뭐가 다르냐면 거기다가 이 기호하고 또는 모음을 만들어 붙였어요. 그럼 마소라 사본에 있는 모음과 기호를 다 빼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사회사본하고. 그러면 사회사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고 지키신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손을 댄 게 마소라 사본인 거예요. 거기다 뭘 넣었다고요? 모음과 기호들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모음과 기호는 언제 들어간 거예요? 성경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난 뒤 거의 3,000년이 됐을 때 모음과 자음 기호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 그냥 히브리어 본래대로 돼 있는 데를 가면 돼.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 않냐? 히브리어 왜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들은 강의가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무슨 나는 하나도 알아먹을 수 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말해봐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이게 그냥 처음에 우리에게 제가 이제 보여드린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이제 본래 가지는 그림의 그 의미 같은 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이 단어 알파벳만 알고 있으면 이 단어가 사전에 나온 거하고 문장에 나온 거하고 그런 차이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아싸잖아요. 아싸 보시니 보라 이 감탄사예요. 희네 보라 이 두 번 다 보라 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는 거예요.
와, 보라,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희들도 좀 봐. 이게 누구 보고 보라고 하겠어요? 모르죠. 누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게.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감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보라, 보라. 심히 좋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야하고 하야하니 여섯째 날이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죠. 이제 31절만 딱 놓고 보면, 딱 31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냐면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말 번역으로 보니까 그냥 생물도 만드시고 뭐 또 만들고 뭐 또 사단을 만들었다는 건 찾아낼 수도 없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그림이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큰 알프스 산을 보는 것처럼 그냥 보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와 좋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한 우리가 히브리어로 따져서 본 그 내용들은 하나도 건지지 않은 채 와 보기 좋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됐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말씀을 하셔놓고 보니까 하야하고 하야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좋다 그러니까 선이다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냥 자기 눈깔에 보기 좋으니까 와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뭐 했냐면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물을 만드시고 그 물을 가운데 어두움이니까 빛을 주셨어요.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궁창을 물 가운데에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냥 이걸 그림으로만 만들어도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물 속에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히브리어는 어두움과 빛과 또 이 태움이라는 것과 이 의미를 다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한 게 이미 50장에 관한 얘기를 초벌로 우리가 한번 2년 반에 걸쳐서 다 끝내고 지금 1장을 다시 보고 나니까 이 내용이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한 거지. 그냥 카나다 산에 가보니까 참 멋있다 이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뭐 내 강의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보는 사람 와 저 목사 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모든 것은 빛과 어두움, 낮과 밤, 궁창의 물과 아래의 물, 또 물과 마른 땅, 마른 땅과 물의 모든 네피시하이와 네피시하이를 만드신 것, 해와 달과 별들을 사마에 두신 것, 이것들이 땅에 비치게 하신 것, 사람이 아담의 형상대로 세상에 자카르로 오게 하신 것, 자카르에서 네케바를 끌어내신 것, 이들이 땅의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복종시켜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풀로 이루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선이다라고 하신 거지.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는데 직감적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섯째 날 쉬쉬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섯째 날은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쉬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인지도 몰라요. 은혜, 신이잖아요.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맞춰지면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여섯째 날이라. 날은 요미고요. 물론 하루 날일 수도 있고 때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섯째 날에 이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면 육이 세상에 맞춰져서 세상이 끝나요.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올 게 없어요. 이게 일곱째 날에 때 뭘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육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뭘 알으라고? 하야하고 하야하는 걸 알으라는 말에 그 다시 말하면 야, 아세르, 하야. 이사야서 44장 6절 즉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는 자기의 군대를 무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야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60이잖아요. 세상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 무슨 생명나무, 무슨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뭐 하여간 안 준 거 없이 창세기 1장 안에는 모든 걸 줬어요.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줬단 말이에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에 창조 전반에 다 담아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둔 이거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려면 이걸 이해를 못했으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일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럼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끝나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끝났어요. 끝나면 그 결과가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요. 결과가 위에는 뭐예요? 생명. 여기는 사망이다. 그러면 생명과 사망이 있으면 이제 세상은 뭐라 그러죠? 사망의 생각 이건 불지옥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뭘 준다고요? 안식을. 하나님이 일을 더 안 해요. 하나님이 6일까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해요. 6일 날 끝나면 생명은 생명대로 사망은 사망대로 둘 다 안식을 줘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막벨라로. 그래. 아브라함 품 부자가 간 부간, 부가자가 간 부간, 음부, 부간음이라 이렇게 부자가 간 음부. 이렇게 그러면 일단 보세요. 그러면 음부가 왔는데 그게 무슨 안식이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음부에 가 있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뭐예요? 샤바트는 스탑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자기 일을 멈춘 거예요. 음부에 가면 자기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 품에서는 자기 일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식이에요. 둘 다. 안식. 자기 일을 안 해요. 만약에 음부에 가서도 자기 일을 하면 안 되죠. 부자가 자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손에다 물을 찍어 나를 좀 적셔달라. 뭐 세상에 있는 우리 5 형제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 자기 생각대로 까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닥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모세오경을 들으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7일은 안식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안식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모든 것을 전반에 걸쳐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게 1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건 내가 다 주었는데도 얘들은 못하는구나.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2장에서부터 천지에 창조된 계략이 이러하니라.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장에서 안식을 공부하고 다시 천지에 창조된 계략이 이러하니라를 다시 공부하는 자세히.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미국에 들어가고 동영상에서 여러분 뵙고요. 또 이제 한 2월 중순이나 초순경에 오면 그때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강의는 계속되고요. 출애굽기 강의도 계속됩니다. 계속 줌에서 만날게요.